요즘 이렇게 코로나가 오미크론 변종이 이렇게 극성입니다. 그래서 참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에 저기 베이징에서는 올림픽이 한참입니다. 그죠? 어제 저희가 이렇게 잠깐 점심 때 보니까 한국이 러시아와 컬링 경기가 있었는데 킴 팀이 이렇게 9대 5로 이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선수들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아주 이렇게 절묘하게 그 상대팀의 공을 밀어내고 우리 공을 넣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가슴이 참 이렇게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녁 시간에도 저녁에 밥 먹을 때 보니까 여기 500m 스피드 스케이팅의 차민규 선수인가요? 차민규 맞나요? 그 사람이 이제 500m 은메달을 땄는데, 저기 보니까 김준호라고 하는 선수가 자기는 5위가 되어서 메달권 받기였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주 와서 축하를 해주고 또 이렇게 기쁘게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또 서로 기뻐하고 함께 해주는 모습을 보는데, 이런 팀 플레이들이 이 올림픽 경기에서 볼 수 있는 이 팀 플레이들이 참 보기가 좋고 참 마음이 뭉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기뻐하고 서로의 잘 되는 것들을 축복해주고 또 서로 다양한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서로를 보완해주고 또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면서 기대하신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세모 모양도 있고 네모 모양도 있고 동그라미 모양도 있지만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서로를 지지하고 또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 힘을 합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사회와 국가를 이루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디딤돌이란 말을 넣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주에, 지지난주에는 디딤돌이 되는 교회가 되자, 우리 이방인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을 통해 주께로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나가는 그런 디딤돌과 같은 교회가 됩시다 하고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이 디딤돌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딤돌들이 되기를 꿈꾸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좀 디딤돌들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사실 이 디딤돌들이 되어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걸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 우리를 통해서 주께로 나오는 교회, 또 우리 각자가 그런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품는 교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이 끊임없이 주님께 나오는 그런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인적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구브로라는 곳의 출신이었어요. 구브로는 어디냐면은 여기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안디옥 교회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 밑에 이 서남쪽 밑에 보면 구브로, 이렇게 키프러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키프러스. 그 구브로라는 섬의 출신으로서 아주 이렇게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기의 그 소유인 밭을 팔아서 이렇게 교회를 도울 만큼 아주 부유한 가정의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류층 가문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오는데, 이 니게르라는 말 자체에서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은 니그로라는 말이거든요. 니그로라는 말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검다는 말이에요. 검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므온은 이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흑인. 그리고 이 시므온은 한때는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그 무거워서 주님이 이렇게 쓰러지니까 그 로마인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종적으로 보면 흑인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데, 이 구레네는 앞에 지도에서 보면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 북아프리카 아주 이 유대보다도 예루살렘보다도 더 남쪽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한 항구쯤 되는 곳이에요. 구레네니까. 이게 굉장히 물 건너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 루기오는 헬라화된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서 자란 헬라화된 유대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교포들 중 교포라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미국에 가서 이렇게 살다가 거기서 거기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의 자녀가 태어나면 한국인이지만 한국계 미국인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젖동생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여성들이 자기가 아이를 안 키우고 유모를 두고 그 유모의 젖을 먹여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상류층에는 많았는데,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헤롯인데 그 헤롯과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그럼 아마도 이 사람도 그 헤롯 버금가는 상류층 가문의 사람이 바로 이 마나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얄 패밀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누굽니까? 정통 유대인, 정통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인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사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작은 도표를 한번 보시면 아주 이 인종이 다양해요. 인종적으로 바나바는 유대인이고, 시므온은 흑인이고, 루기오는 헬라화된 유대인이고, 마나에는 유대인, 또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 또 그리고 계층도 바나바는 중류층이고, 시므온은 잘 모르지만 노예일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루기오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마나에는 권력의 최측근이고, 사울은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런 출신들도 다 다릅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 출신 바나바는, 마나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의 측근, 과거의 핍박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길게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 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 인종도 다르고, 그 어떤 출신 지방도 다르고, 또 사는 정도도 다르고, 또 그리고 배운 정도도 다르고,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얼마나 이렇게 하나 되기가 어려웠을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사람은 저 함경북도 출신, 또 한 사람은 저 밑에 제주도 출신, 한 사람이 강원도 출신, 한 사람은 전라도 출신, 한 사람은 경상도 출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여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나오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중퇴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 뭐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다양한 부류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룬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되기 어려운 여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느냐면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예루살렘 교회도 좀 들어봤겠지만 사실 안디옥 교회는 들어볼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 중심되는 교회로 등장하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에서 3차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후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뒷면에는 누가 있다고 봐야 되냐면 안디옥 교회가 있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또 여러분들 잘 들어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는 아니군요. 이런 다양한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운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인적 자원과 영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어디다? 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많은 교회들의 그런 어떤 그 배후 기지 역할을 했던 교회가 그런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점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AD 70년경에 망해요. 왜 망할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 몇 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황제가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티투스라는 그 장군을 보내어가지고 로마를 그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이란 도시 자체가 다 회파되고 없어져 버려요. 성전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존립이 가능할까요? 유대교도 없어졌고 동시에 그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AD 70년 이후에는 그러면 어디 교회가 이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중심지 역할을 했냐는 거예요. 어딜까요? 예,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언제까지? 안디옥 교회가 주 한 500년 가까이, 그러니까 AD 500년경에 지진으로 없어져요. 안디옥이란 도시 자체가 지진 때문에 이렇게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없어지기 전까지 500년 가까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이 모교의 역할을 했어요. 모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뿐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 교회의 중심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안디옥 교회가 있었네, 안디옥 교회가 그랬지, 이 정도가 아니고 한 거의 400~500년 가까이를 이렇게 아주 중심지 역할을 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바른 성경 해석의 전통을 남긴 교회라고 해요. 안디옥 학파라고 있는데, 이 안디옥 학파는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전통을 세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고 길이 남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아까도 본 것처럼 그렇게 베지밀 가족이 될 것만 같은 아주 이렇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어떤 레벨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철근 콘크리트 같이 땅땅한 구조의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가 한 10년, 20년, 30년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100년, 200년, 500년 이렇게 이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00년 교회사에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이 앞머리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자리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네. 그렇게 되려면 우리 기도하고 이거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읽어지고 또 같이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갈 수 있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이 주를 섬겼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여기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2절에 제가 안 옮겨놨는데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소개되면서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큰 특징을 뭐라고 하느냐면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지도층만 봐도 다 다르잖아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서 이런 어떤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세워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주를 섬겼다. 어떻게 주를 섬겼는가?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누굴까요? 이게 BTS입니다. BTS. 우리 예주가 아마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요즘 젊은 BTS를 몇 명입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퀴즈를 했는데 6명요 이랬는데 보니까 6명이 아니고 7명이죠. 7명. 뭐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데
정국인가요? 뭐 그 사람이 여기 부산 사람이죠. 정국인가 조국인가 모르겠지만 정국이 맞죠? 그래요. 어쨌든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이제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BTS의 그 팬덤을 뭐라고 불러요? 아미라고 부르죠. 아미. 군대란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미라고 부릅니다. 아미. 근데 이 BTS의 팬클럽인 아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굴까요? 이 아미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아미 팬클럽의 회장이 제일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팬클럽에 회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제일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팬클럽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바로 BTS 이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어떤 근황이 어떤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집회를 하는지, 또 그리고 부산에서 집회를 하면 부산으로 가고 서울에서 하면 서울로 모여가면서 이 팬클럽을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 아미들의 관심은 BTS일 거예요. BTS. 그리고 BTS의 어떤 에 대해서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였어요. 이들은 뭘 중심으로 움직였냐면은 나의 어떤 그 관심사가 아니고 내가 그 젖동생 그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헤롯의 뜻을 이 교회 안에 펼치는 게 그의 관심사가 아니고 주를 섬기는 게 그 마나엔의 관심사였어요. 바울의 관심사는 율법을 어떻게 잘 이렇게 드러내는 게 관심사가 아니고 주를 교회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게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게 그 바울의 관심사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뜻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관심사가 자기가 아니고 이 주님이었어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걸 듣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이게 바로 예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실 그 안디옥 교회가 시작부터 이 놀라운 영향력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후원하고 또 교회들을 세워가고 초대교회 중심지 역할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돌아갔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저의 삶도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가가 아니고 누구한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관심을 가질 건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잘 신경 쓰고 또 애를 써야 될 게 뭐냐면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내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주일날 여러분들이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와야 되겠죠. 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나는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될까요? 주일날 오기 전에 주일날 막 이렇게 어쨌든 최선의 컨디션을 가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주일날 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토요일 밤에 진이 빠지도록 이렇게 뭔가를 하고 완전히 녹초가 되어가지고 아침에 겨우 아주 물 묻은 솜이불처럼 같은 육신을 이끌고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오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할 것도 없겠죠.
주일날 최상의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만드는 것이 주일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 이렇게 이런저런 일 분잡하게 하지 말고 토요일날은 집중해서 좀 이렇게 잠을 잘 자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몸을 좀 쉬어주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또릿또릿한 정신을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 말씀이 왜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이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주일을 우리 좀 주일에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시다. 힘 빼지 말고 옵시다. 힘있게 좀 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가 힘이 빠져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스르르르르 이렇게 막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있지 말고 여러분 좀 허리를 고추 세우고 말씀이 착 들릴 수 있도록 그런 몸으로 우리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디옥 교회가 열심히 주께 초점 맞추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이 교회가 이 진실된 공동체 어떤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주가 불러 시키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시키시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시키시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불러서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왜 태어났는가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조선시대에 안 태어나고 지금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왜 나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또 이 교회에 다니게 됐을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아유, 그래. 우리 정원 집사님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아요. 왜 나는 나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또 이런 존재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를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도 보세요. 안디옥 교회도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시키시고 싶은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시키시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바울을 통한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은 지키기 쉬운 말일까요? 어려운 말일까요? 어려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원래 그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에요. 굳이 이렇게 비유하자면 아버지와 엄마 같은 그런 존재가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보내기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러나 주님이 보내라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저는 2절과 3절 사이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바나바와 바울은 다 힘들고 바나바만 보내든지 바울만 보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전혀 개입되지 않아요.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짧게 끝납니다. 왜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이게 고민이 아니었고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그 주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이면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게 안디옥 교회가 그토록 오랫동안 아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선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라면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될 때에 그런 참 이 교회가 건강하게 또 가정이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게 뭡니까? 우리 이번에 경운행제 공연하는 게 제목이 뭐예요? 결혼입니다. 아닙니까? 결혼. 근데 아마 어떤 내용을 다루어질지 전 궁금한데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예수 그 어떤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서 만났다고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기가 쉽겠습니까? 그냥 내가 좋아서 이 남자 만났고 내가 좋아서 저 여자를 만났고 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이 어떤 이렇게 단합이 잘 될까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서 우리가 만났다고 생각하는 남녀가 이룬 가정이 단합이 잘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런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좋아서 만났다고 생각하면 내가 싫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다투고 또 서로 막 이렇게 갈등하고 그러다가 서로 힘들면 이렇게 막 이렇게 얼굴 서로 보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 안에서 만났다고 생각하면 다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때 이런 사람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묻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저는 옛날에 이렇게 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작은 목숨을 주신 것처럼 너도 아내를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듯이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제 막 여러 가지 불만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아내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가 주께 순종하듯이 너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 아내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저에게 순종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단호하게 순종하고 이렇게 복종할 때에 이런 가정이 이루어져요. 가정도 보십시오. 가정이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우리 청년들 잘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주권과 뜻 안에서 우리가 만난다고 생각하고 만나는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되냐면 이성과 배우자를 구할 때 주님의 뜻과 그 은혜 계획 안에서 내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형제들 자매를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첫째도 예쁜 사람, 둘째도 예쁜 사람, 셋째도 예쁜 사람, 넷째도 예쁜 사람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 사람과 내가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만나려고 애쓰는 거 이게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청년들 대답을 안 하는데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예, 그래서 경운형제 결혼 공연 보러 가기 전에 이거 잘 생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너무나 다른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지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싸우지 않았던 것이 바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만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그 서로를 맞춰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관심 갖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의 관심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뜻 첫 번째가 디딤돌이 되는 교회.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물을 건널 때 징검다리가 있듯이 디딤돌이 있으면 그 디딤돌을 밟고
이렇게 강을 건너듯이 그 불신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어올 때 그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 안 믿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좋은 교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디딤돌들로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는 디딤돌이 되자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디딤돌에 대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디딤돌들로 자라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서 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발 밑에서 그 사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배우는 일을 해야 된다.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혼자서 따로 놀지 말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이렇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월삭 기도에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고, 우리 또 이렇게 수요 기도에서 보자 하면 보고, 다음 주 또 있으면 우리 필독서 나눔을 하는데 다음 주에 필독서 읽자고 그러면 좀 읽고, 그렇게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다다음 주부터는 우리 전도 모임 하기로 했거든요. 전도 모임에 몸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고, 못하면은 기도라도 마음을 모아서라도. 그래서 따로 놀지 말고 정말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는, 그래서 디딤돌들이 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서 아무리 디딤돌이 되는데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목사님 혼자만 그래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디딤돌이 뭔지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은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지요, 당연히. 그냥 그런 교회겠죠. 그냥 뭐 목사만 떠드는 교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디딤돌들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런 리더십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 뭐 유명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마음을 뭉치면 사는 것이고, 흩어지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이어리에 교회의 행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일 예배 말씀을 주중에 한번 더 들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 분? 아마도 없을 거예요. 주일 예배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듣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어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도 잘 안 듣고 주중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 이 메시지가 이렇게 뭐였는지 기억 없이 그냥 살아가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 같이 마음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다 마음이 따로따로 가 있으니까 교회가 그러면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뭉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원리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서 뭉치고, 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따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적어놓고 다시 듣고, 그러면서 그 뜻을,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같이 모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그 역사를 넘어서 다양성을 넘어서 진실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 자신을 맞춘다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피아노 건반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피아노 건반. 예, 우리 소리가 아주 이렇게 서울대 갈 것 같습니다. 소리 88개입니다. 피아노 건반이 88 올림픽인데, 근데 피아노 음반 88개 음반을 이렇게 조율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 제일 가운데 그 피아노 열쇠를 채우는 그 보통 덮개에 열쇠 여는데 거기가 가운데 조율한 첫음이라고 해요. A 라음이라고 해요. A 요 음부터 맞춘다고 해요. 440Hz에 딱 맞춰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A 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건반을 그 라음을 중심으로 해서 도레미파 솔라 시도를 또 맞춘대요. 12음을. 그리고 12음을 맞추고 나면 그 12음을 중심으로 나머지 88개의 건반들을 딱 이렇게 그 도수에 맞추면 이 88개의 건반이 250개의 현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소리가 딱 이렇게 그 제대로 나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사실은 교회도 비슷합니다. A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뜻을 섬기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그 주님께 뜻을 맞춘 12개의 건반, A 음을 중심으로 12개의 건반처럼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춘 나머지 사역자들, 저와 또 제 사모와 또 우리 박 목사님과 이런 사역자들이 여기에 늘 주님께 초점을, 우리 지원 간사님과 이런 우리 사역자들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초점을 맞추고 나면 그 사역자들과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이 같이 그 사역자들에게 조율을 해서 가야 소리가 나겠죠. A음은 맞췄어요. A음은 맞췄는데 나머지 12군반이 A음하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만 맞췄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음들은 또 이 A음과 또 상관없이 자기들만 맞췄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연주를 하면 이렇게 연주가 하면 멋있는 소리가 날 수 있겠습니까? 엉망진창인 소리가 나겠죠.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조율이 필요한 거죠. 주님께 우리가 초점을. 그래서 매일 저는 이렇게 주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역자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일로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또 여러분들 운영위원들하고도 의논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 안 되고 사역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호응을 해주고 그렇게 호응을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때에 그 악기, 이 피아노라는 악기가 그렇게 조율될 때 소리가 아름답게 나는 것처럼 이 공동체도 그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우리가 이 참 사역자들이 얘기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제시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몸을 같이 하고 이렇게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이렇게 신용이라도 예를 들어 전도 모임을 하는데 전도 모임에 내가 가지는 못할 망정 아니 수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지는 못할 망정 몸이라도 안 되면 이렇게 기도라도 하고 기도도 안 되면 하다못해 이렇게 뭐랄까요 카톡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서 격려를 하고 이렇게 동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성장.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잘 성장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부산 땅을 넘어서서 이 경남 땅을 넘어서서 이 한반도와 더 나아가서 이 아시아와 온 세상을 향해서 주의 나라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10년만이 아니라 20년만이 아니라 100년만이 아니라 500년 이상씩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의 뜻을 섬기고 주님의 우리를 불러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잘 유념하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내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어가는 서로에게 좀 맞추어가는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좀 맞춰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서로 맞추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